주님께서 새날을 살아나가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52일 동안 우리가 주로 사순절을 지내고 부활절을 맞이하기까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나기 전서부터 지명하여 불러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집 아들이었던 예레미야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세워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제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마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셔서 일을 맡기실 때에 거의 모든 과정이 비슷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모세인데, 모세 같은 경우도 일찍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 구원해내라, 출애굽시켜라. 모세의 반응은 하나입니다. 난 못합니다. 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내가 누구건데 바로에게 가며, 이렇게 부정적인, 나 어린아이 같은 내가 뭘 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뱀이 됩니다. 또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다시 꺼내매 깨끗하게 되며 모세가 나가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1장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첫째는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환상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중에 깨어있는 자를 찾아야 된다. 네가 나서서 이 일을 해야 된다. 예레미야에게 사명, 우리 교회에서 쓰는 소명을 주시게 됩니다. 당연히 두렵죠. 그리고 당연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6절에 이렇습니다. 똑같아요. 주여 나는 아이라. 나 같은 아이가 뭘 합니까? 이 아이라고 하는 말은요, 나아르라고 하는 말인데, 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냥 연령으로 봐도 한 20살 채 안 되는 그러한, 나는 나이도 어립니다. 아이입니다. 그리고 나는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합니까? 더군다나 내가 제사장집 아이로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려면 아버지 때부터 배워온 거니까 하겠지만, 내가 나가서 이 모든 제사장들과 왕들과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 거, 이거 나 정말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야,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넌 더 이상 아이라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매일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 날을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설 명절 지내고 처음, 또 사순절기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이라. 절대로 열등감과 자기 비하와 핑계와 이런 것들도 되지 마십시오. 오늘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성전에 올라온 모든 사람들에게, 시편 121편에 말하죠. 실족지 않게 지켜주리라.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지켜주리라. 해와 달이 상해하지 않도록 지켜주리라.
환난 중에도 내가 내 영혼을 지켜주리라.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 허리를 동가매고 나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선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언자니까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그 말을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당연히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면적으로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드온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 못합니다, 그런 얘기죠.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건 다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열등감 같은 겁니다. 나는 아이다. 나 자신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온 땅과 유다와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합니까? 난 못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못합니다. 우리 또 할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열등감만 가지고 있고 아이인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는 혼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두렵게 하는 건 혼자입니다. 그래도 몇이 모이면 그래도 같이 이렇게 하니까 묻어서라도 뭘 할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은 한 개인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온 땅과 유다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정말 두렵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선 조직을 해서 같이 하고 참모가 있고 그러면 좀 든든하고 그래도 의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무도 붙여주지도 않고 너 나가서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말을 선언하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로 과연 반대하고 배교하고 배역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당연히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갖게 되는 건 두려움일시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예요, 나 못해요, 그런 거는요 당연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간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간에게, 모세에게, 예레미야에게, 기드온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죠. 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된다. 그런데 가는데 네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너를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다 일러줄 거다. 너 두려워할 거 없는 건 그때그때 내 입에 혀에다가 내가 너한테 할 말을 다 담아줄 거다.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혀가, 입이 둔하고 뻣뻣해서 못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그때 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론을 붙여주든 하나님이 직접 너에게 계시를 해주든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없는 맨 땅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거기가 황무지요, 거기가 광야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면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셔서 결국은 모세가 사명을 이루게 하고 결국은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주어진 예언자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약한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둔한 모세가 아이와 같은 예레미야가 행한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구절을 한 번 더 보신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다가 넣어놨으니까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구로, 능력자로 쓰임받게 하실 것이며,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오늘 가서 만국 열방을 세우고 때로는 뽑을 것들을 뽑고 때로는 파괴할 것들을 파괴하고 넘어뜨려야 될 것들은 넘어뜨리고 때로는 건설해야 될 것들을 건설하여 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난 두렵죠. 내가 다 알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고 말씀을 믿는 것이라면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요,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수는 망치와 같다고 예레미야 23장 29절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능력이 있던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여인들 중에 우리가 유명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잘 압니다. 이방 여인이죠. 낯선 땅에 와서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셔야 됩니다. 참 어떻게 봐서도 생계가 막막한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딸에게 룻기 3장 11절은 말합니다. 이제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너 걱정하지 말아라. 어떻게 끼니를 꾸려나가야 되며 어떻게 시어미를 봉양해야 되며 어떻게 자식을 낳아서 이 번성을 이루어 나가야 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 너를 책임지고 내가 다 행하리라. 정말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룻으로 하여금 이 시대에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까? 여러분,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올시다. 오늘 거듭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고 할 때 그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니까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눈앞에 보이는 백성을 바라보고 많은 왕들과 온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면 입을 다물어 버릴 수밖에 없죠. 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 괜히 본전도 못 찾는 얘기일시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언을 하고 저 사람들을 인도할까? 그런 생각을 하죠. 더군다나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괜히 그랬다가 엄청난 해가 내 생명을 빼앗는 그러한 복수와 보복이 이루어질 텐데 라고 생각한다면 아무 일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겠죠. 이러한 예레미야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명만 주고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나가라.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의 견고한 성읍이 되고 내가 너에게 쇠 기둥이 되고 내가 너에게 놋 성벽이 되어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심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방법은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잘 담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일들을 척척척척 해결하고 우리는 그냥 약한 채로 놔버려 두는 게 아니라 아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튼튼한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이 놋성벽과 쇠기둥이 아니라 예레미야, 네가 견고한 성읍이 될 거고 네가 쇠기둥이 될 것이고 네가 놋성벽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자들이 너를 와서 치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은 네 성벽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뒤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약한 존재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는 약한 그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구원받는 자로 여전히 매일 건져만 주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쇠기둥과 노성벽으로 나를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요, 견고한 성읍이면 최고였습니다. 기둥 중에 쇠기둥이면 아무도 와서 그를 뽑지 못했습니다. 성벽 중에 노성벽이면 어떠한 나무와 끈을 가지고도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상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엄청 크고 많고 무섭고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예레미야를, 나를 이 침몰해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속에 튼튼한 성벽이 되게 해주리라는 거죠.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해주리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마음에 담고 새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오늘도 이사야 50장에도 끝에 가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이 부싯돌같이 굳게 변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리라. 나와 다투는 너희여 봐라. 네가 나와 다투려고 왔느냐? 네 대적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내 얼굴이 부싯돌같이 된다. 내 얼굴이 그만큼 든든하고 담대하고 겁먹은 표정이 아니라 돌과 같은 담대한 마음이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마로 화석보다 더 굳은 금강석같이 되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게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의미였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우리의 이마를 화석보다 더 굳은 금강석같이 되게 해서 어디 가선지 저 사람 되게 뻔뻔하다, 철벽이다 라고 하는 말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부싯돌같이, 또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부싯돌과 같은 금강석, 어떤 것이 깨트려도 깨지지 않는 그러한 얼굴을 갖게 해주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 대담, 담대하게 상대하며 이기게 하시리라는 거죠. 내 앞에 상대들이 지금 왕입니다, 족장입니다, 지사장입니다, 백성입니다. 야, 저 사람들이 대명만 합세해서 몰려와도 나는 어디다 낯을 둘 데가 없어서 어디에 갈고 어디에 숨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데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얼굴을 부싯돌과 같이, 네 얼굴을 금강석과 같이 되게 하리라는 얘기는 저 10명이 너를 덤벼들어서 뽑으려고 해도 너는 뽑혀지지 않는 쇠기둥일 거고 그들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너는 넘어지지 않는 노성벽과 같은 든든한 이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는다고 하는 건 든든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든든하다고 하는 얘기는 담대하여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결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그럼 아이와 같은 예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그 얼굴이 철판같이 견고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굳게 서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예레미야가 나서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건 뭐냐? 하나 올시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생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귀한 단어가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올해도 사순절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이 불경기에, 이 위기에, 지금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침체되고 내가 내가 더 나이가 먹어가기 전에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내가 아이인데, 그런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원리는 간단하죠. 우리 이 말 모르는 말 아니죠. 암만 아이래도 아버지가 같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 앞에 서더라도 아버지 손잡고 가는 사람은 당당할 수 있고 든든할 수 있습니다. 얼굴과 수치를 가리울 일 없고 우리의 얼굴이 부싯돌 같고 우리의 얼굴이 금강석 같이 튼튼하게 설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러한 내용을 하나로 잘 정리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새로운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십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여러분 걱정이 많이 되십니까?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려워할 일도 없고, 설령 넘어지더라도요, 하나님이 노성벽으로 나를 지켜주신다. 누가 나를 뽑으려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꼭 우리 와서 뽑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쇠기둥으로 나를 심어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왜 뽑히냐?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은 견고한 성읍이요 쇠기둥이요 노성벽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 오는 건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하나만을 믿는다면 예레미야와 같이 많은 원수와 사단의 대적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명절을 지내면서 성도들의 삶이 참 뒤숭숭한, 나라가 좀 편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미사일을 쏘니 인공위성이니 어찌니 저찌니 얘기하면서 어수선한 친척과 가족들의 만나는 얘기가 통 잘 된다는 사람의 얘기는 없고 걱정과 근심스러운 뉴스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1990년대부터 미사일을 쏘고 전쟁을 하고 심지어는 미국과 소련 같은 나라들이 수없이 미사일을 쏴대고 인공위성을 쏴대고 군비 경쟁을 수없이 해댔습니다. 그게 다 우리가 지나간 얘기들 뿐이죠. 우리의 삶 속에 오늘도 난리와 기근과 처처의 위협과 어려움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이런 때니 안 된다, 이러한 때니 외치지 말아야 된다, 지금은 시기가 안 좋다,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고 내가 너의 성읍이 되어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오늘도 담대하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역사라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멸망한 나라들이 있어요. 쉽게 작은 동네 같은 소돔 같은 데는 요단 계곡이지만 불타버렸어요. 그건 죄 때문에 불탔습니다. 음란과 온갖 죄가 저질러집니다.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이지만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어디 나라가 멸망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멸망한 모든 나라들은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은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죄짓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멸하신 거죠. 그런데 시편 127편 1절은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 얘기는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면
우리의 삶이 견고한 성읍이 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날들이 승리하는 날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예레미야에게 환상으로 살구나무까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살구나무가 뭐예요? 살구나무는 깨어있는 나무입니다. 살구나무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무입니다. 살구나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샤케드라고 하는 건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깨어있다, 지켜주신다. 혹한의 겨울에 마음의 문도 다 닫고 우리가 모든 걸 웅크리고 있을 때 살구나무는 잎이 피고 꽃이 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잘라져 나간 그러한 상태에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근데 그 17장 8절을 읽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움이 돋고 순이 나고 지팡이가 꽃이 피는데 살구 열매를 열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 살구 열매가 맺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요, 백향목같이 든든하고 큰 거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약한 살구나무 같은 것을 통해서 지팡이로 사용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백성을 지도하게 인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일관된 얘기는 약할 그때가 강함이요, 약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약하죠, 아이죠. 하나님, 나 아이입니다. 나 이런 열등감이 있고 저는 이런 핸디캡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고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너의 견고한 성읍이 돼서 너를 강하게 해줄 테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와 주의 역사를 이룰 테니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고 말씀을 믿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지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택할 때 너에게 맡겨진 이 일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 소명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하나님을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 왕들과 대적들과 족장들과 비난하는 사람들이 여론이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여론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은 오늘 하나예요.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긴 겨울을 지내며 우리의 마음도 다치고 몸도 다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지도 못하고 마음도 피폐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예레미야서를 읽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더 이상 마음을 닫지 말고 열며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말고 이제 깨어 내가 너를 지키니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난 아이와 같고 못하지만 오늘도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깨어 우리의 성벽과 성읍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나가며 죄악이 간영한 세상 속에 저희들을 파송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뽑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도 뽑히지 않게 하시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의 얼굴이 금강석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담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경기와 난리의 소문이 나는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든든하게 의지하고 온 백성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낭만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처처의 난리와 소문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불안에 떠는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